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8월부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부터 오늘까지 18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글쎄요, 전혀 새롭습니다. 뒤돌아서면 요즘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던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이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구성되었는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지금 이방인이 있는 지역인데 근데 그 거짓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해산해 보셨어요? 해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든 건지.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율법은 몽학선생 같다. 율법. 몽학선생이 뭔지 알죠? 그 큰 그런 위대한 집에 이제 노예가 그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다 자라나서 가리키게 되면 이 몽학선생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데 율법의 가면이 계속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다시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복음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면 안 돼.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큰 글씨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끝부분을. 이 당시에 글을 쓸 때는 누가 말을 하면 이제 이렇게 받아 적는 식으로. 여러분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면 비서가 받아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책을 썼는데 편지도 쓰고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질에 걸려서 눈이 안 좋다는 거. 안질. 왜 안질에 걸렸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한 번에 확 보는 바람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그 휴유증으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비서를 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 이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 전문 대필가가 쓰지 않고, 대필가가 글씨는 참 이쁘게 쓸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잘 안 보여도 졸필이라도 직접 써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또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안질 때문에 눈이 나빠서 큰 글씨로 쓴 것인지, 아니면 헬라어, 지금 헬라어를 쓴 거잖아요. 헬라어의 대문자로 구분해서 크게 쓴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 부분, 이 갈라디아 오늘 이 부분을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썼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죠? 밑줄 쫙. 이 부분은 밑줄 쫙. 빨간색으로 굵게. 별 5개. 별표 5개. 중요하다는 거. 그럼 바울이 이처럼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형식주의적인 삶이에요. 이 형식주의적인 삶은 우리의 진정한 삶을 파괴한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남을 속인다. 나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시작.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무슨 말일까요? 몸에 멋을 부린다. 자, 여러분, 몸에 멋 부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뭐가 있어요? 몸에 멋 부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귀도 뚫고, 코도 뚫고, 눈썹도 뚫고, 다 뚫어요. 피어싱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몸에 멋을 부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할례를 받아서 이를 통해서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출신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하게 강제로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복음의 근원지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야, 신앙의 진수는 할례에 있는 거야, 할례. 그렇게 강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요했냐면, 정통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율법에 배치되고 있는 행동을 우리는 안 해. 라는 것을 보이려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정통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핍박, 그거를 좀 면해 보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거를 면해 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이런 행동은.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거짓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육체라고 그래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육체가 갈라디아 사람들의 육체를 통해서 나는 갈라디아 사람 몇 명을 할례받게 했어. 그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것.
나는 금년에 10명 전도했어. 내가 전도왕이야.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연말 시상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도왕이라고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복받아 감언 이설을 통해서 데리고 왔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그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circumcised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그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분된 표시를 하기 위한 표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의 원래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뭐를 잘라버린다고요? 죄된 본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이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그 은밀한 곳에.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은밀한 곳에 우리의 살점을 잘라낸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 죄된 본성이 잘라지나요?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십자가, 성령의 역사, 그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그림자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할례도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처리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그림자인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야, 본질을 좀 희미하게나마 미리 알려준 거죠. 실제 그 본질이 이제 오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본질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데, 만나지 않는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선을 볼 때, 선을 어떻게 봤냐?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사진으로 선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없어요. 근데 실물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러면 누가 사진을 보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음이 뭔지 아세요? 어음? 목사님, 저희들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음이 뭐냐 하면 언제까지 이 어음에 적힌 그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그게 어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사업하실 때 물건을 갖다 주면 그 물건에 해당되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종이 한 장을 줘.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날짜가 있어 거기. 그 날짜에 가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가 돼서 이제 신용으로 그 원금 그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어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이제는 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난 어음 그 종이 가지고 계속 생색내고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질이. 근데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할례가 왜 필요하냐는 거야,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할례는 지금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례에 연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자, 이들은 할례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표출이 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겉모양에만 집착했다. 그런 신앙을 생활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형식주의 신앙,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양, 외적인 것에서 자랑거리를 찾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형식주의에 빠지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혹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 구제, 금식,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위선과 외식으로 행해졌느냐를 이야기하는 것.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과 위선으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해요. 근데 다 외식과 위선으로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그 상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여기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사역할 때 그 사역을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저 권사님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어.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식당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는 거.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과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다르다는 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다. 구제 많이 했다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러면 외식이고 위선이 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원래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그러나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티내지 마세요. 응? 우리 성도님들은 티 잘 안 내는 것 같아. 티를 좀 하도 안 내서 제가 담임 목사 뭐라 그러냐면 좀 티 좀 내세요. 티 좀. 가만 다 얌전해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여기 이 갈라디아 이 거짓 유대 이 크리스찬들은 너무 티를 낸 거예요. 너무 티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티내지 맙시다. 티내지 맙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형식주의와 이런 외적인 것에 왜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이 다 외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보세요. 다 외모.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가치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야. 자꾸. 14절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를 대하여 그리하리.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바울은 우리 여기서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자랑. 어떤 사람은 자랑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 만나기만 하면 자랑해.
그런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유, 피해 다녀. 그래서, 아유, 야, 저쪽에 온다. 막 이렇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건 뭐죠? 순수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로마인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때리려고 그러다가, 안 때리잖아요. 당시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력을 쌓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난 사람이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하나님만 믿는 거야. 유일신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 분파들이 오니까 그냥 다 깡그리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 그러죠?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넘버원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외에는. 왜 그렇죠?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동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력, 지위, 열심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이것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일에 가담한 거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으로 자기 내면이 변화되질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욕망이 제어되지 않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에서 자유할까요? 절대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 입에는 항상 조금만 더 가 있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알게 되냐면 청문회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 가진 사람들이 더 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만의 삶일까? 아니죠. 권력 없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처럼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 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어서 못한 것이지 우리도 거기에 그 정도 레벨이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은행 가서 요즘 시대에 10억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줄 수 있나요? 은행이?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 10억 빌려주겠어요? 은행장한테 가서 제가 지금 교회를 하나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데 10억만 빌려주시죠. 그러면 은행장이 뭐라 그래요? 웃죠, 코로. 비웃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변에서 부추기죠.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얻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 자랑거리에 속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자유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과 그 권력의 종노릇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잘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후에는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는. 십자가를 만난 후에 바뀌었어요. 뭐죠? 세상적인 추구를 그친 거죠. 십자가가 죽음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자랑거리로는 내 자신을 치장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뭐 옷 입고 뭐 이렇게 치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편한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바지 그냥 있으면 편한 바지면 그냥 1년 365일 입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자신을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뛰어보고 그 훈장들을 하나씩 달아봤는데 만족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더라. 십자가 안에 들어와 보니 과거에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를 만난 후에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작동을 하질 않아. 죽은 것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와 세상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를 속박하는 이 세상에서 이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음으로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할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할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새 사람이 되었든 무할례에서 새 사람이 되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선을 따르는 것, 오직 예수를 만나 그의 성령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목사님, 내 몸은 똑같은데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새롭게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짜 만난 사람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이 규례라는 말은 원래는 지팡이 갈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갈대가 이걸 측정하는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은.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그렇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같은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의 표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전에는 돈, 그전에는 세상 가치관, 그전에는 쾌락 이런 거를 따라갔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흔적.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할례 문제를 가지고 괴롭게 했어요. 야, 너도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 너도 할례 받은 사람인데 왜 할례를 받는 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어. 그러나 할례의 흔적보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거, 이 스티그마라는 건 원래 뭐냐 하면 이렇게 A집, B집, C집, D집에서 소를 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소를 키우는 거예요. 큰 들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풀을 뜯게 해. 그러고 나면은 자기 소가 한두 마리면 관계없는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자기 소가 어느 소인지 잘 몰라. 소는 다 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 이 명씨 집안의 소는 거기다가 명이라고 딱 소 이쪽에다가 딱 지글지글 불에 태워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바울은 예수의 소유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찢어지고 넘어져서 깨지고 그런 많은 고난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그 창조의 역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더니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해도 할 행동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희생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 싫어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 부모와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부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미움받을 필요는 없죠, 물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미움받으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대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막 얘기하고 이러면 막 그들이 시비 걸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막 여러분을 안 좋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때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너 그 장소에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았지? 그게 내 흔적이었단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꼭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수고.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그럼 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주의가 대해서 사람의 이목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그 길이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아까 여전도에서 와가지고 주일날 거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힘들고 물도 안 나가고 저기 화장실에서 찬물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도 못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결론을 냅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그래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에서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비록 힘들고 고되고 마음이 상하고 손해보아도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강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걸 보시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아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졌구나.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오늘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함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이 자유를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와 함께하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고 내년에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30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갖출 것도 다 갖추고 이제 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 때가 30대. 제가 30대, 40대 진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송영교회라는 곳에서 3, 40대를 완전히 제가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30대로 출발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제일 왕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30대가 특히. 20대는 잘 몰라. 40, 50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 근데 30대는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일을 그냥 막 엄청 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국민교육헌장 맨 마지막에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그거잖아요. 우리가 외워가지고 하도 외워서. 아니, 한 나라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독재하는 나라 그 당시에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거기에 그렇게 동참하는 교회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거기에 한 멤버십이 됐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